평안하십니까? 8월 12일 어썸 큐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레위기서입니다. 레위기서는 모세 오경입니다. 모세가 기록했다고 지금 후세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토라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 그 말씀이 모세 오경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택하시고 특별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출애굽시켜 주시고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과의 인간과의 관계, 언약,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나가시는 하나님의 모습들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모세오경은 성경의 대문과도 같습니다. 문을 활짝 열면 그 속에 하나님이 보입니다. 또 깊이 들어가면 그 속에 사람이 보입니다. 그것이 바로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그 중에서 출애굽기 다음에 있는 것이 레위기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전 예수님 오시기 전에 1445년경에 출애굽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광야의 40년 동안의 시간을 거치기 이전에 딱 1년 동안 후에 성막과 회막을 만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나타납니다. 그 이후에 모세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배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정결하게 만드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모습, 준비시키는 것이 바로 레위기서입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사가 나옵니다. 절기가 나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을 어떻게 추억하고 기억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합니까? 민수기서가 나옵니다. 민수기에서는 인간을 숫자를 조사합니다. 그 다음에 진영을 재정비한 후에 시내산을 떠나서 이제 광야 시간을 계속 보내게 되는 그런 사건들이 모세오경에 펼쳐지게 됩니다. 레위기서는 제사 규범 또한 생활 규범, 그 틀을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레위기서에 대해서 전체적인 좀 숲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일부터 좀 말씀이 조금 쉬워질 수 있습니다. 자, 전체적인 숲을 한번 그려볼 텐데요. 모세오경의 지형도는 그렇습니다. 창세기, 그 다음에 출애굽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다음에 레위기서입니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광야 시절과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나아오기 위한 어떤 방법을 제시해 줍니다. 그것이 바로 제사 규범, 생활 규범입니다. 그 규범을 레위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레위기서는 두 가지 구조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서는 총 27장까지인데요. 1장에서 10장까지가 이러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들을 하나님께서 제시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거룩하라. 거룩함을 유지하는 방법이 11장에서 27장까지 말씀에 우리에게 그려내고 있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레위기서의 핵심적인 중심 단어는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라고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모습입니다. 레위기서 11장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45절 말씀, 44절 45절.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레위기서의 핵심입니다. 19장 한번 볼까요? 19장 2절 말씀.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자, 20장 7절.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하게 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베드로전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약은 이 구약의 말씀을 어떻게 인용하고 있는지 볼까요? 베드로전서, 베드로가 1장 16절 말씀.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자, 사도 바울 봅니다. 로마서로 갑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핵심적인 것입니다. 거룩하라.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정하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지켜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더럽습니다. 어둡습니다. 죄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을 끌어들여서 우리의 생명에 오염된 것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어지럽히고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모습, 하나님의 온전하심, 순결하심을 그대로 지켜내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인간의 삶의 더러움으로 비추어 해석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더러운 모습으로 하나님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거룩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인간의 더러운 이 컨테이너 박스에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을 넣어서 잘못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그대로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우리도 거룩할 수 있다 라는 말씀입니다. 레위기서의 핵심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야 된다. 속죄해야 된다. 죄를 씻어야 된다.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 그래서 너희들의 생활의 모든 규범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레위기서에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 법에 따라서 너희들이 거룩함을 유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이 전반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레위기서가 우리에게 현 시대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정말 애를 썼습니다. 애굽의 고통 속에서 빠져나와서 살아남기 위해서 광야에 40년을 견뎌냈습니다. 어떻게 견뎌냈습니까? 스스로 견뎌낸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잠시 잠깐 하나님을 멀리하고 원망하고 우리를 다시 애굽으로 돌려달라, 애굽에서 살았는 것이 좋았을 것이다 라고 원망한 적도 있었으나 다시 하나님을 잡았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한 번 더 사랑으로 감싸주셨던 모습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 쳤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레위기서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이 살기 위해서 애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사건, 이 어려운 시대적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제사하고 예배하고 그 절기를 지키려고 노력했던 그 방법을 터득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남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을 우리가 터득해야 되는 겁니다. 레위기서를 읽으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광야 시절을 겪기 위한 첫 단계,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것들이 이런 거였구나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을 터득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그 지혜를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레위기서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 길을 제시해 줄 것입니다. 그 길을 반드시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회복의 방법을 반드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이죠. 또한 절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절기를 통해서 후세에 우리가 기념하라라고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레위기서가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다시 우리는 이 시대를 광야의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제사 규범 그리고 생활 규범을 지키지 않으면, 예배하는 방법, 그 길을 제시했던 것을 그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이 어려운 광야, 어지러운 광야를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저 가나안을 들어가는 길이 더 어려워집니다. 40년 아닌 400년이 걸릴 수도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길을 레위기서를 통해서 반드시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예배,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예배 종류는 5가지 제사를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구약의 이 5가지 5대 제사는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통로였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납니까? 제사장을 통해서 성막에서 회막 앞에서 속죄하는 그런 모습이 5가지 이 제사로 보여집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거죠. 온전해지기 위해서, 성결해지기 위해서, 정결해지기 위해서, 거룩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이 5가지 제사를 통해서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오늘 시작됩니다. 번제입니다. 번제. 완전히 불로 태우는 화제지요. 완전히 각을 떠서 짐승의 껍질을 벗기고 완전히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겁니다. 그 향기로운 제사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 번제의 목적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이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두 번째로 정결한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로 태웠다는 것이죠. 또한 거룩한 만남이 되기 위한 속죄가 목적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목적입니다. 죄를 씻기 위한 겁니다. 나의 죄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절기적으로 나의 죄를 기념하면서 내가 죄가 너무나 많습니다. 원죄를 다시 한 번 더 기념하는 겁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인간은 너무 죄인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가기 위해서는 내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번제단에서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 지냄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를 다시 한 번 더 씻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다시 한 번 더 나아갈 것을 결단합니다. 라는 것이 바로 번제가 가져다 주는 목적입니다. 자, 1절 한번 볼까요? 1절.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회막 앞에서 이제 모세를 부르십니다. 출애굽기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 회막 앞에서 충만했다는 것이죠. 출애굽한 후에 1년 후에 성막과 회막이 만들어졌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를 통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셨던 그 모습, 그 성막 회막에서 다시 모세를 부르십니다. 백성들에게 제사 규범 그리고 생활 규범을 가르치기 위함이죠. 이 레위기서는 원래 히브리서 이름은 바이크라입니다. 바이크라라는 것은 히브리서로 그가 부르셨다라는 뜻입니다. 그가 부르셨다. 레위기서 1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셨다 할 때 바이크라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히브리 성경에는 바이크라라는 것이 레위기서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창세기도 마찬가지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 태초에 in the beginning, 태초에라는 단어를 가지고 레위기서 창세기라는 제목을 우리에게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첫 문장을 가지고 정해지는 일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후에 헬라 70인역의 셉투아진스 70인역으로 헬라어로 구약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이 번역을 하면서 레비티콘이라는 제목을 정해졌습니다. 레위인들이 하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적었는데 그 제목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27장까지 쭉 읽어보면 레위인들에 국한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해지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는 첫 번째 히브리 원어에 있는 바이크라, 그가 부르셨다라는 제목이 참 맞다라는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필요에 따라서 그때 부르셨습니다.
출애굽 때에도 부르셨고요. 그 다음에 모세를 광야를 시작할 때 모세를 계속해서 부르시고 성막과 회막을 짓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도 부르셨고, 또한 오늘 또 다 만든 다음에 성막 회막 앞에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언제 부르셨습니까? 출애굽기 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3장에 보면은 이 바이크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그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던 때 그때를 광야 서쪽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양떼를 치면서 호렙산 서쪽으로 끝까지 한번 가본 겁니다. 양떼를 계속 치면서 말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5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때도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강조하셨습니다. 이미 네가 밟고 있는 땅은 거룩한 땅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땅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 땅에서 신발을 벗어라. 거룩함을 인정하는 겁니다. 신발을 벗고 그 거룩함을 인정하는 모세의 모습으로부터 모세의 부르심이 시작되는 모습입니다. 자, 번제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모세를 부르셨다면, 거기에 목적이 있다면, 모세에게 제사 규범, 생활 규범을 가르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면, 자, 이 번제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또 다른 생명이 그 죄인을 대신하여 그 생명에 죽어야 된다는,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번제입니다. 누군가가 이 죄인을 대해서 속죄하기 위해서 대신 불로 태워서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말입니다. 찢기고 피 흘리고 태워져서 날 위해 죽으신 그 모든 모습이 보여진다는 겁니다. 날 위해 누군가의 생명이 죽어져야 된다는 거죠. 자, 이 의미는 신약에서 완성이 됩니다. 누가 죽었습니까? 누가 날 대신 위해서 목숨을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셨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날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구약에서 이 제사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시는 그날까지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이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를 완전히 완성시키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하나님이 제사를 올려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찢기심, 피 흘리심 그 모습으로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죄를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번제의 의미입니다. 자, 이 번제의 절차가 있었습니다. 절차는 소, 양, 염소, 산 비둘기, 새끼 집 비둘기 이런 것들을 불을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로 올려드렸습니다. 가죽과 더러운 배설물 부위를 제외하고는 모든 것을 태워드리는 제사가 바로 번제입니다. 조금 빨리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절차 속에는 소, 양, 염소, 비둘기를 이렇게 태웠다라고 했는데 첫 번째 소입니다. 소를 하나님께 태워서 드리는 것은 3절에서 9절 말씀에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3절 흠없는 수컷으로 드리라 라고 하고요. 4절 말씀에 번제물의 머리에 이렇게 안수를 했다는 겁니다. 헌제자가 소에게 가서 안수를 합니다. 그것은 나의 죄가 이 소에게 전가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안수하는 순간에 그렇게 된다는 거죠. 5절에 헌제자가 숫송아지를 잡습니다. 잡으면 아론의 제사장들이 그 피를 회막 사방에 이렇게 동서남북에 뿌리게 됩니다. 6절에 헌제자가 가죽을 벗기고 이제 각을 뜨게 됩니다. 그러면 7절 8절에 제사장은 제단 위에 불을 피우고 불 위에 나무를 이렇게 벌려놓고 또 각과 머리 기름을 제단 불 위에 이렇게 올려놓게 됩니다.
그러면 9절 말씀에 헌제자는 내장과 정강이를 이제 깨끗하게 씻게 됩니다. 내장은 아시고 정강이라는 것은 무릎 밑에 이렇게 굵은 강목 같은 이 굵은 뼈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이제 씻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제사장은 전부 불태우게 됩니다. 화제입니다. 완전히 태워서 죄를 불태워버리는 그런 모습이 바로 번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9절 말씀에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로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 제사를 예배를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헌제자와 제사장의 역할이 분명히 구별되지요. 헌제자, 속죄함을 받고자 제사를 의뢰하는 헌제자는 모든 굳은 일을 죄를 속죄받은 헌제자가 하게 됩니다. 뭐 씻는 것, 각을 뜨는 것, 뭐 그런 것들 잡는 것,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것은 예배자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예배자의 마음, 예배자의 자세는 분명 예배자의 몫이 되는 겁니다. 예배는 제사장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인도하는, 집례하는 목사님들의 것만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정결하게 예물을 준비한 거룩한 이 예배자의 몫이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함께 하나님께 만들어 가야 됩니다. 속죄함을 얻고자 하는 이 헌제자가 예배의 정결한 마음으로 준비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자, 양과 염소 보겠습니다. 10절과 13절 말씀 동일한 방법과 절차입니다. 동일하게 그냥 그렇게 하는 겁니다. 10절에 흠없는 수컷으로 준비하고 11절에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피를 제단 사방에 이제 뿌리게 됩니다. 그리고 12절에 제단의 나무 위에 이렇게 벌려놓고 13절에 불을 완전히 태워 화제로 드립니다. 13절 말씀 마지막에도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이렇게 예배를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받으셨다는 겁니다. 비둘기 보겠습니다. 14절 17절 말씀에 14절에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할 것이요. 15절 제사장은 머리를 손에 비틀어 끊고, 제사장이 직접 합니다. 비둘기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목에서 나오는 피를 제단에 그냥 흐르게 하고, 너무합니다. 끔찍하죠. 새의 머리를 비트는 이 잔인함이 느껴지기도 합니다만 그렇습니다. 죄라는 것은 이렇게 비틀어 완전히 없애버린다, 피를 흘린다, 찢김을 당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속죄라는 것이 이렇게 쉬운 것만은 아니에요. 이 어려운 것, 비참한 것, 끔찍한 일을 겪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죄를 사함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그렇다면 십자가는 어떤 겁니까? 십자가는 우리가 걸려있는 것처럼 그렇게 매끈한 십자가입니까? 아니죠. 여러 사람의 형틀입니다. 못질이 되어 있는 겁니다. 피가 많이 묻어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곳에 예수님께서 찢기시고 달리셨다는 겁니다. 피를 흘리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셨다는 겁니다. 끔찍하게 죽으셨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 인간이 죽으신 사건입니다. 이 비둘기가 죽은 것도 끔찍한데 나를 위해서 나와 똑같은 사람,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광경을 바라봤을 때 어떻게 우리가 이 끔찍한 광경, 나를 위해서 이렇게 끔찍하게 예수님이 죽으셨군요,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 그렇게 죽은 모습, 속죄의 모습, 이런 모습이 바로 번제입니다. 완전히 나의 죄를 씻는 모습, 그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형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16절 말씀에 보니까 모이 주머니, 더러운 것을 제했다는, 비둘기의 그 모이 주머니, 더러운 것을 제하고 17절에 나무 위에 제단에서 완전히 태워 번제로 또 똑같이 드렸습니다. 여호와의 향기로운 냄새와 연기가 온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이 헌제자가 또 제사장이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죄의 사라짐을 이제 완전히 눈으로, 그 연기로 하늘에 올라가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나의 죄가 완전히 씻겨지는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번제는 소, 염소, 양, 비둘기 자신의 처지에 형편에 맞게 준비하게 됩니다. 형편이 좋은 사람은 소, 아니면 양, 염소, 뭐 그것도 안 되면 비둘기, 그것도 아니면 집에 있는 집비둘기, 모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번제를 다 아름다운 향기로 받아주셨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비록 인간의 생각으로는 보잘것없고 값싼 비둘기로 번제를 준비했으나, 그 예물을 준비했으나 하나님께 올려지는 제단의 향기는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이런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받으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예배자의 모습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완전히 속죄함을 원하고 있는지, 완전히 정결함으로 완전히 태워버리는 자기의 모습인지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입니다. 자기의 죄를 완전히 태워야 됩니다. 정결하게 되는 것이, 거룩하게 되는 것이 바로 번제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좀 길었습니다만, 하나님을 향해 거룩한 제사가 바로 번제입니다. 자신을 완전히 태워버려서 모든 것을 드릴 때 하나님은 기쁨으로 향기로운 제사로 예배를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를 제단 성막 회막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완전히 너희들의 죄를 태워라, 속죄함을 받아라, 번제를 드리라, 번제단을 쌓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완전히 태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이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쁨으로 우리의 향기로운 제사 예배를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찢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나음을 입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살아남을 입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오늘 레위기서 1장 시작했습니다. 5가지 제사 중에 번제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이 시대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과 방향을 제시함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정결하게, 성결하게 하나님께 거룩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가짐, 자세, 예배를 준비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대로 준비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오늘 삶을 한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향기로운 제사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으시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한날을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에게 승리함을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시며 감사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